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공회로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이 매우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네가 메시아가 맞냐는 질문입니다. 그 검을 들고 와서 잡아간 예수 아닙니까? 그리고 묻기를 네가 예수가 맞냐? 그게 궁금했으면 칼 들고 와서 잡아가진 않았겠죠? 근데 칼 들고 와서 잡아가서 묻는 질문이 메시아가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시자 그러면 됐다.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그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이게 뭐 전혀 말이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르니까 조심조심 물어보고 확인이 되면 무릎 꿇고 구원을 요청했을 것이다. 저 바보 같은 저 나쁜 놈들,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니까 저랬지. 유대인들, 바보 같은 놈들, 나쁜 놈들. 그래서 중세 내내 유대인들은 관세를 받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도 샤일록으로 나오고 중세에 지은 그 큰 성당들을 보면 그걸 아름답게 이렇게 모든 조각을 해놓은 중에 꼭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그 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돼지같이 취급하고 희롱하고 놀리는 일이.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과 대접은 지금까지도 동양에서는 잘 모르니까 안 하지만 서구권에서는 유대인이라 그러면 일단 이렇게 멸시하고 수상하게 여기고 인종적으로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다시피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배신,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닭이 울자 돌아본 예수가 전혀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경멸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이들을 그 정체를 폭로하고 그래서 얼마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는가를
증거 삼아 저들을 정죄하고 있다고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그저 담담히 받고 있습니다. 이 담담히 받고 있다는 것은 그저 참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빌라도와 당시 정치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도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요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희롱과 매맞음, 그리고 조롱을, 그리고 욕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십자가의 종교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옳고 그른 것으로 갑니다. 옳고 그른 것. 그러니까 마음껏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마음껏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은 것을 옳고 그른 차원에서 난 옳은 것을 선택했다로 다시 돌아오므로 십자가가 서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서는 겁니다. 베드로의 돌이킴을 약속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돌이킴과 구원을 위하여 예수는 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로서는 늘 오해되는 부분이죠. 로마서 4장에 가시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 그리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에 있어서 그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는 은혜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믿음, 은혜, 사랑, 이것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들인데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부터 보시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닭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립 조건이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신자로서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약속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설명할 때 늘 등장하는 대표적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방법이 되고 결국 그가 의로움을 받았다. 역으로도 사용을 해서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로운 자라는 게 증명이 됐다. 이렇게 우리 자주 씁니다. 아브라함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17절 이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인과 유를 넘어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부르신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인류에게 주겠다고 부르신 부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달라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선택이기보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기업도 없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그네 되었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른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이 만드는 후손, 아브라함이 성취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하여 가장 아닌 사람을 불렀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를 불러 주었다, 이겁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의 결과를 베드로가 한 것의 결과로 주시지 않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채우사,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부인과 배신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그의 백성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자기 각자가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그가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증거요, 하나님의 성실한 일하심이었다, 이거죠.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은 이 약속,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믿음은 너와 나의 관계는 잘잘못에 의한 책임지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부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관계적 부름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쓰임으로써 우리는 행함과 달리 인격과 인격의 관계성 속에 서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자기와의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뜻입니다. 그 정상화는 가치나 자격에 관한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격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받을 뿐인데, 이 관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표자로 세워 우리에게 역사적 증거로 남으셨고 그 일의 핵심된 증거를 예수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얻은 믿음의 의의입니다. 어렵죠? 어디가 어렵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어렵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신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건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냐입니다. 저는 아직 그림을 잘 볼 줄은 모르고, 그죠?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다, 이 그림은 비싼 그림이다 그러면 그렇구나,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숭이가 그렸는지 정말
화가가 그렸는지 잘 모르겠고, 옛날 건 그래도 보기가 좀 낫습니다. 무슨 그 렘브란트나 루벤스, 미켈란젤로 이쪽으로 가면 좀 보겠고, 인상파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인상이 구겨진 다음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통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아주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 거실 벽에 우리 손녀딸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어느 날 네모를 그리더라고요. 크레용으로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삐뚤어지죠. 어느 날 와서 그 안에 동그라미를 그려갖고, 동그라미가 6개인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제 액자의 늘판인데, 잘라내고 신문지 붙여놓으면 되니까. 이게 왜 중요하죠? 예술성? 그런 거 개뿔도 없죠. 내 손녀딸이 그린 겁니다. 왜 그렸는지, 뭘 그렸는지는 서로 모릅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 제 손녀딸이 거기 딱 나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얼마만한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보면 가슴이 녹아내리는, 좋아서 입이 이렇게 걸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가치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위대함보다도 인간이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을 놓치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사 당신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그걸 쫓아오시는 바람에 어떤 일을 당해야 했느냐? 우리에게 수모를,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불러 모욕하며 때리며 신문하여 죽을 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당신을 낮추어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와 죽음을 당하셔서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게 뭐죠? 그는 아무 생각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끌어안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되시는 의가 그런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 그럴 땐 조금 이해가 가죠. 그땐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자꾸 덧붙이니까 점점 그 내용이 분명해져서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를 죽인 자들, 부인한 자들, 팔아먹은 자들, 그를 처형한 자들이 다 그들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본인이 끼어 있다고 느끼지 않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다른 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자격에서 명문이라 이거죠. 명문이 뭐죠? 비석에 쓰는 글을 명문이라 그러지 않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이 로마서 4장은
조금 더 읽어볼까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말 때문에 자꾸 하나의 조건과 자격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풀어서 읽죠. 아브라함이 상상도 하지 않고 생각도 없는 중에 붙잡혀 왔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는 하나님이 붙들어 와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에 붙잡혀 할 수 없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주인공으로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른 그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듯이 예수께서 찾아와 모든 죄인들, 죽은 자의 자리까지 찾아와 붙잡아 끌어내는 것이 예수의 성육신이요 죽으심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물론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이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내용이 생깁니다마는 근본적인 이해는 그가 바랄 수 없고 그가 이룰 수 없는 약속 속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다 싫어할까요? 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왜 놓칠까요?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이 회복될 수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지와 죄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은혜와 십자가가 필요 없는 종교가 됩니다. 그럼 남는 것은 윤리밖에 없습니다. 잘난 사람들의 집단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 당장 뭐가 없어지느냐? 용서와 은혜가 없어집니다. 눈이 번들번들해집니다. 육식동물들 같이 됩니다. 누구를 잡아서 배를 채우는 자기의 종교를 누구를 잡아서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자기 잘난 증거를 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시 생존 경쟁을, 가치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쓸모없는 것으로 치장을 해야 되고 아무와도 화해할 수 없고 관계를 나눌 수 없고 모두가 모두에게 두려운 경쟁자에 불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 안심, 이 평화, 이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단 말이죠. 저는 그쪽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 있느냐는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시면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한 그 사랑이 기독교의 이유이고 근거이고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이라는 그 사실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앞에 예수가 섰던 것 같이 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충성했으니 보상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으니 보상해 주십시오죠.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라는 이 짧은 글에 요약된 것 같이 그 사랑의 부름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요 상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 보상으로 갔다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사랑을 하면 알죠. 사랑을 하면 알아요. 사랑을 하면 아무것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더 이상 물어볼 거 없다. 죽여라. 죽으시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대접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이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타적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다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지 않고 자신만을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기로 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한 것이 구약이라면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기뻐하셨다를 보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도덕성을 갖고 있다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이 부도덕하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근데 한 걸음 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포용하시겠답니다. 용서하고 덮고 새롭게 하시겠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다만 천국을 가는 그 표현이 가지는 그 내용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복주심과 기뻐하심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데 그 영광이 무엇으로 그 영광이 충만하더라고요? 은혜와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있었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본문 22장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하는 자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 자리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 것입니다. 어디에 오시는 거죠? 바보들 속에, 무지한 자들 속에, 무엇이 진리고 생명인지 모르는 자리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모두를 죽이는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자리에, 인생의 현실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이 골치 아파하는 현실, 거기가 어디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하나를 위하여 모두를 해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우리한테는 더 큰 소리 치는 자리에 내가 메시아냐?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라고 들어 앉으시는 예수처럼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그를 때리고 욕하며 조롱하는 자리에 네가 예수가 맞냐?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광인지 어떤 보상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인생과 인간의 운명과 가치와 보상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보상을 여러분이 항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현실에서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세상이 그러는 것도 이해가 되고 우리의 억울함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길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거기에 우리 이름이 예수 안에서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자랑하며 위대한 신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과 기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무슨 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요, 반응이요, 책임이요, 영광입니다. 이 명예와 위대함을 예수 안에서 허락받았은즉 십자가를 지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바치도록 붙도록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